할렐루야. 아멘. 감사합시다. 찬양합시다. 아멘. 한 해 동안 수고하고 농사 지은 모든 것들이 열매 맺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오늘은 열매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이고 특별히 분별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는 특히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많은 구원받은 자들까지 미혹한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이 마지막 때인데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성경에 벗어나는지 보아야 할 것이고 성경께 의뢰해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다 확실한 분별하는 법을 제시하셨습니다. 바로 그들의 열매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오늘 본문이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마태복음 7장 20절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이 맺는 열매가 분별하는 시금석이고 그들이 맺는 열매가 분별하는 잣대입니다. 성도 여러분, 금리 기적을 들어보셨나요? 금리 기적. 금리 기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능력, 창조적인 능력으로 금리를 생겨나게 하는 기적입니다. 와, 그런 일이 있을까? 그런데 지난주에 유튜브 영상에서 보니까 어느 교회 집회에서 금리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자 이것을 이해 못하는 일부 성도들이 신사도 운동이라고 비난하는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이것은 정말 신사도 운동이고 잘못된 것일까요? 분별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도 돈 주며 만들어 줄 수 있는 금리를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못 만드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필요하면 금리, 아니 생리도 다 능히 창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또 어떤 분은 마태복음 24장 24절을 인용하여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 미혹한다고 경고하였으니 금리 기적은 미혹이라고 주장하더라고요. 근본적으로 초자연적인 표적과 기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입니다. 마지막 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기 위해서 엄청난 표적과 기사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는 비교할 것이 못 됩니다. 표적과 기사가 하나님이 일으킨 것이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으킨 것이냐 분별할 수는 있어도 표적과 기사를 무조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으킨 것이라고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분별이 아니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전능하신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의식해서 자신의 초자연적인 일을 멈추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유대 땅에서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시고 자유케 하시는 그 선한 일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제시한 분별하는 법을 몰라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인데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고 무조건 미혹이라고 단지할 것이 아니라 그 표적과 기사가 어디서 왔는가 분별해야 하고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 그 표적과 기사를 일으킨 교회나 사람들의 열매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싫든 좋든 분별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열매일까요?
왜 열매로 분별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본문에서 가시나무, 포도, 엉겅퀴, 무화과나무 겉으로 생김새만 봐도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느냐, 딱 보면 안다 했는데 굳이 열매를 보고 판단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무는 겉모습만 봐도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나 단체는 겉모습만으로는 금방 알 수 없습니다. 특히 양의 탈을 쓴 일이라는 거짓 선지자, 위장술이 뛰어난 거짓 선지자들은 더욱이 겉모습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실상 이제껏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겉만 보고 속아 넘어가셨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또는 그 단체가 맺는 열매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냥 보아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겉만 보아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겉보기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보아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좋은 열매이고 무엇이 나쁜 열매인가? 좋은 열매라고 하니 어떤 분은 성령의 열매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은 의의 열매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일견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좋은 열매는 단순히 성령의 열매도 의의 열매도 아닙니다.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좋은 열매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는 접두사가 붙었어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리고 곧이어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은 앞서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가 거짓 선지자인지 분별하고 삼가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누구든지 그가 맺는 열매에 따라 불에 던져진다. 풀어서 말하면 그가 맺는 열매에 따라서 심판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거짓 지도자 분별에서 구원받는 자를 분별하는 데까지 하두를 전환시키고 확장시켰습니다. 그리고 누가 진정으로 구원받는가라는 구원 문제로 극적인 전환을 보이면서 구원과 심판을 결정하는 진짜 열매가 무엇인가 하두를 던지고 계십니다. 구원을 결정하는 진짜 열매는 무엇인가?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좋은 열매가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좋은 열매, 진짜 열매라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신앙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이 인정하신 좋은 열매가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는 게 좋은 열매가 아닙니다. 성경 많이 보는 게 좋은 열매가 아닙니다. 금식 많이 하는 게 좋은 열매가 아닙니다. 전도 많이 하는 게 좋은 열매가 아닙니다. 봉사 많이 하는 게 좋은 열매가 아닙니다. 헌금 많이 하는 게 좋은 열매가 아닙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력하는 게 좋은 열매 아니었고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좋은 열매가 아니었고요. 주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게 좋은 열매가 아니었고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게 좋은 열매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이러한 종교행위, 종교활동을 하는 자들을 불법이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꾸짖으셨다는 점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겉보기에는 옳아 보여도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핵심이 무엇인가요?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영화 대사잖아요. 옛날 히트 쳤던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할까요? 그가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어떠한 종교 행위로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열매가 없으면 어떠한 종교 행위가 있어도 불법을 행하는 자로 판단받고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경각심을 갖게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분란을 일으킵니다. 성경 많이 보는 사람들이 교만합니다. 기도 많이 해도 나쁜 열매 맺고 성경 많이 보아도 나쁜 열매 맺어요. 겉보기와 다른 것이다. 겉만 모르고 모르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전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주여 주여 하며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가르치고 많은 권능해야 하는 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성경 보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주여 주여 신앙 고백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가르치고 많은 권능을 행해야 합니다. 왜요? 왜 기도하고 왜 성경 보고 왜 금식하고 왜 전도하고 왜 봉사하고 왜 헌금하고 왜 선지자 노릇하고 왜 귀신 쫓고 왜 가르치고 왜 권능을 행하느냐? 그것 또한 전국에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는 것, 아버지 뜻대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열매가 없는 자들은 아무리 좋은 종교 행위를 해도 불법을 행하는 자로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바로 변화된 성품의 열매, 언행의 열매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병행 구절은 똑같이 열매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태복음 12장 33절 35절을 더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든 행동으로든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좋은 열매, 선한 열매인 것이고, 마음에 쌓은 선에서 악한 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나쁜 열매, 악한 열매인 것입니다. 미국에서 노숙자 사역을 하시다 지금은 아프리카 케냐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제시카 윤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은 책으로도 동영상 설교로도 유명해진 분이신데, 이분의 사역만 보아도 열매가 좋을 수밖에 없구나 싶은데요. 제시카 윤 목사님은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마태복음 7장 23절에 나오는 불법이 무엇이냐고 여쭈어보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시카 윤 목사님이 전혀 예상치 않은 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대답을 하셨답니다.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삶에 아무 변화가 없는 자, 즉 내 안에서 행위와 성품이 조금도 빚어지지 않는 자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삶에 아무 변화가 없는 자, 즉 내 안에서 행위와 성품이 조금도 빚어지지 않는 자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저는 제시카 윤 목사님이 제대로 올바른 답을 들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가지입니다. 특히 예수님에게 접붙여진 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있고 양분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된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 맺지 않거나
나쁜 열매 맺으면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가지 누굽니까? 바로 우리를 제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덧붙여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또 이런 말씀도 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가지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붙어있다고 하면서 열매 맺지 못한다면, 나쁜 열매 맺는다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예수님의 생명만 축내고 예수님의 양분만 받아 챙기면서 열매가 없거나 반역하는 나쁜 열매 맺는다면 불법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받아 예수님의 몸을 희생하여 생명을 얻었다면, 새 생명을 얻었다면 그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불법이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열매 맺지 않으면서, 어떻게 나쁜 열매 맺으면서 이 모든 걸 그냥 예수님의 은혜로만 얘기하고 자기는 전혀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려 한다는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 지도자들은 그들의 열매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때 분별의 주체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가 지나고 심판의 때가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맺은 열매로 구원받을지 구원받지 못할지 예수님에게 최종 판단 받으실 것입니다. 이때 분별의 주체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어제 크레딧 스위스 주식 저는 오래전부터 여러분의 간곡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의의 선물을 받은 자는 의의 소망을 가지고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의의 선물을 받은 자는 의의 소망을 가지고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것을 거꾸로 하면 의의 열매를 맺지 않는 자는 의의 선물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야만을 강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에게만 전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의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이 당신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은혜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고요.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은 그 은혜를 받은 우리의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요. 가지는 열매를 맺어야 할 본분,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로 좋은 열매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 맺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21장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의 원가지인 이스라엘은 순종하는 열매를 맺지 못해서 버림받았습니다. 하물며 접붙여진 우리 이방인은 주의하지 않네요. 그들과 같이 순종하며 열매 맺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조상이니까 아무 문제 없다.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아무 문제 없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을 찍어낼 도끼는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여러분에게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시지만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시지만 영원히 찾는 분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어느 날 길에서 배가 너무 고팠어요. 그래서 어디 먹을 만한 것이 있을까 이렇게 보다가 저 멀리에서 무화과 나무를 본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보려 하니 잎이 무성하고 풍성해 있던 거예요. 충분히 저 무화과 나무가 가시를 있겠구나 예수님은 판단하고 가까이 갔어요. 그러나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하나도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나무에게 저주를 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저주를 하고 나니까 그 나무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나무가 말라 비틀어지고 죽어버렸어요. 그때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는 시기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그걸 몰랐을까? 예수님이 그걸 모르고서 무화과 나무한테 열매 맺지 않은 시기에 그걸 구하셨을까요? 저는 분명히 여기에 예수님께서 의도한 교훈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땅히 열매를 찾았을 때, 열매를 구했을 때, 열매를 원했을 때 열매 맺지 못하는 자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를 우리한테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예수님 피만 빨아먹고 예수님 생명만 축내는 사람들이 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열매 맺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뜻대로, 내 좋을 대로, 마귀가 좋아하는 대로 그렇게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진실로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자라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 아버지가 원하시는 열매, 예수를 닮은 열매, 아버지를 닮은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그 가지가 예수를 따랐을 때, 예수의 뜻을 따랐을 때, 아버지의 뜻을 따랐을 때 맺어질 수 있는 열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없으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열매가 없으면 그가 아무리 종교적으로 뛰어난 사람, 종교적으로 훌륭한 사람, 종교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판정을 받고 버림받을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예수님에게 붙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그분에 대한 우리의 진정한 부르심이고 본분이고 제대로 된 반응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주님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열매, 그 열매를 맺는 진정한 주님의 가지요, 주님의 제자요, 주님의 속한 일꾼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